오늘 세상 속에서 거룩함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여 신학대학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신앙과 삶이 따로라는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주중에는 학교에서, 주말에는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며 신앙이 곧 삶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저는 기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따로가 아니었고 신앙이 곧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환경이 변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봉사가 내 일상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게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솔직한 대답은 아니오였습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에 진지하게 고민했다면 오늘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이렇게 손가락질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점 빠르게 돌아갑니다. 경쟁에서 앞서야 살아남고요, 돈과 편안함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직장에서는 정직보다 눈치가 빠른 사람이 인정받고요, 타협이 더 편할 때가 많습니다. 거룩하게 살자라는 이 말은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인 내용으로 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직장생활 할 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그렇게 융통성 없이 답답하게 정직하게 사느냐고. 이런 얘기를 한두 번 듣다 보면요, 마음이 흔들립니다. 신앙인으로서 타협하지 않는 것이 옳은지, 현실에서 손해보는 것이 바른지 갈등했습니다. 사실 이런 갈등은 오늘 우리 모두가 겪는 문제 아닐까요?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도 같은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는 로마 제국의 상업 중심지로 우상 숭배와 음란한 문화가 만연했습니다.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어려웠던 일이었습니다. 그런 교회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세 가지의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거룩, 사랑, 성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7절 말씀, 3절 말씀 한 번 더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건요, 단순히 죄를 피해서 깨끗이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면요, 죄를 피하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을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거룩은요, 조금 더 사전적으로 조금 더 원회가 분석을 풀어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로 구별되어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은 헬라 문화에 속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문화는 성적 타락과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문화였습니다. 그 속에서 거룩함은요, 세상과 다른 삶을 의미했습니다. 바울은 음란에서 멀리하고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율법적 요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위한 것입니다. 단순한 율법적인 요구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거룩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당연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처음에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9절에 10절입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실제로 마케도니아 전역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사랑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제들이여, 우리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이 더욱 풍성히 행하고. 자, 사도 바울은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미 형제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다고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칭찬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칭찬으로 끝나지 않고요, 거기에 멈추지 말고 뭐라고 합니까? 더욱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신앙인의 삶의 열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서 God is love라고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신앙인의 삶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사랑을 감정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TV 슬로건에 사랑은 뭐라고 했습니까? 동사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동사라는 것은 다시 말해 행동입니다. 상대방을 위해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 공동체와 세상에서 이 사랑을 사도 바울이 마지막 권면했던 것처럼 더욱 풍성히 실천해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이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여러분이 외부 사람들에 대해 품위 있게 행동하고 또한 아무것도 궁핍함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세 번째 메시지인 오늘 11절 12절에서 성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11절에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한 삶을 살며, 개역 개정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조용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옵니까? 침묵하라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용이라는 말은요, 침묵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시끄럽게 드러내지 않아도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의미입니다. 당시에는요, 이렇게 막 떠들면서 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드러내지 말고 너의 삶 속에 성실히 삶으로 살아내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실한 삶을 의미하는 거죠. 이는 신앙인이 세상 속에서 신뢰를 얻는 삶을 강조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민다하면서 세상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성실함도 없고 게으르고, 여러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하나님을 믿고 싶겠습니까? 싶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훌륭한 설교와 예배를 드려도요, 세상이 우리의 삶에서 복음을 보지 못하면 신뢰를 잃게 됩니다. 세상에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성실하고 정직한 태도는 복음을 세상에 드러내는 강력한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성실한 태도는 세상 속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어찌 보면 가장 강력한 설교가 됩니다. 자, 정리합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세 가지 삶의 모습은 앞에 설명한 것처럼 거룩, 사랑, 성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고민해 보셨나요? 저는요 이 질문을 오랫동안 묻고 또 물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결론은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아니, 안 되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결심해도 넘어지고 마음은 원하지만 몸이 따르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권면할 때 숨어있던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새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매일매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거룩은요 우리가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의 실패와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몇 가지를 준비해서 말씀드립니다. 거룩은요 거대한 변화가 아닙니다. 내 삶의 작은 선택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러기에 하루의 시작을요 말씀과 기도로 한번 시작해 보는 겁니다. 뭐 1분 시간이 많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 한 구절, 뭐 큐티도 좋고요, 말씀 한 구절을 읽고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또한 세상적인 문화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옴을 느낄 때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마음은 말씀으로 지키기로 작정하면 가능합니다. 또한 스마트폰, 인터넷, TV 시청 습관을 점검하고요 거룩함에 도움이 되는 그 콘텐츠로 방향을 전환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하루 한 가지라도 주님 앞에 이것은 거룩하게 살기 위한 나의 작은 결단입니다 라고 올려드리며 그 작은 씨앗이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강조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정보다는 행동에 초점을 맞춰 생각해 봅시다. 먼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격려의 말을 먼저 건네보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포함해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관심을 표현해 보는 겁니다. 또는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는 겁니다. 이런 작은 사랑의 실천이 복음을 증거하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큰 설교가 됩니다. 우리의 언어와 태도, 일하는 방식에서 그리스도인답다는 평가가 나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말보다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늘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선언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다면, 이 시대에 있다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거룩은 선택이 아니라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그분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해 봅시다. 하루에 5분 말씀 읽고요,
하루 한번 사랑의 말을 전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과 학교, 내 삶의 터전에서 정직을 선택해보는 겁니다. 그 한 걸음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곧 복음이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번 한 주 작은 실천부터, 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우리가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기를, 또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